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 세 번째 떠남,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떠나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세겜에 정착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떠날 때 그는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때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셨어요.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란에 머무는 2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번성의 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자손을 거느린 부유한 족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베델로 향하던 야곱은 이제 안정된 농경 생활이 가능한 세겜을 경유하다가 이 도시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야곱은 때마다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떠돌이 이 유목 생활에 좀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유목민들은 항상 이 안정된 농경 생활을 이제 동경하게 되는데 베델로 향하다가 이제 그 농경 생활이 가능한 이 세겜 도시를 보면서 이제 여기에 큰 매력을 느낀 겁니다. 이에 그는 베델로 가던 계획을 수정하여서 세겜의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이제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농경 생활, 안정된 생활에 대한 로망을 위해서 베델로 향하던 이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말 그대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세겜은 어떤 것이겠어요? 세겜은 자신의 세상적 로망 실현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그가 선택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무관한 이것은 야곱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겜, 자신의 집이죠. 자신의 로망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 제단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의 로망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이제 왜곡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입각하여 왜곡하고 또 자신의 어떤 로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된 이게 그야말로 자의적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세겜에서 자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통치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하몰은 야곱에게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요청하면서 야곱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토에 정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옆에 있던 그 세겜은 야곱에게 나와서 신부의 몸값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제 호언하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시한 이 결혼 조건은 정말 야곱의 로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걸렸는지 이 외동딸 디나와 세겜과의 이 결혼 문제, 결혼 협상을 아들들에게 넘깁니다.
이 협상에 임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에게 한 일은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냥 크게 분노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부끄러운 짓은 히브리어로 너발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를 범한 이 강간죄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이 부끄러운 짓은 사실상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베델을 포기하고 세겜에 정착하는 이 부끄러운 짓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범한 이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세겜이 디나에게 범한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만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협상에 임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이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행한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약속대로 세겜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데 이때 디나의 오라비들은 이 시므이와 레이가 주동하여서 세겜 남자들을 무참히 돌육하는 복수국을 감행합니다. 야곱은 두 아들 시므이와 레이를 질책하나 그들은 누이를 강간한 그들을 응징한 것이라고 하면서 맞섭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기 마련이죠. 할례의 상처가 회복되자 세겜의 장정들은 복수코자 야곱의 가족들을 추적해 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범한 죄에 경악하며 절망하여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베델을 향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세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덤불어 섬긴 음행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이방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목걸이, 귀걸이, 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훔쳐온 드라빔까지 다 묻어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쇄신은 과거의 불경스러운 것을 버리는 자정의 행위, 즉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세겜에서 탈출하여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베델에 도착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그와의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이에 야곱은 넘어져 있는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는 야곱이 자의적 신앙을 회개하고 통렬히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주체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이제 하란으로 도주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은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급속히 식어졌고요.
또 라반이 섬기던 수호신을 더불어 섬김으로 더럽혀졌고 또 매력적인 도시 세겜에 정착하면서 사실 완전히 버려졌죠.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깨어나 자신의 정욕을 정말 상수리 나무에 묻고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잃었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헤브론을 향하게 됩니다. 야곱 일행이 베델에서 이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여서 이제 에브랏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임신 중이던 라헬은 요셉의 동생을 출산하게 돼요. 라헬에게 이 요셉의 동생 출산은 그녀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야말로 큰 행운의 사건입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언니 레아와 두 시녀가 야곱에게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 안겨줄 때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다가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 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는데 그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한 명 더예요. 라헬은 그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명만 더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라헬은 그 소원대로 세겜에서 이제 임신하여 헤브론을 향하는 여정 중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이 출산은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요셉의 동생을 출산하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요셉의 동생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행운과 함께 죽음의 슬픔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을 벤 오니라고 외칩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니는 슬픔이고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야말로 출산과 함께 죽음을 맞게 된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의 동생은 벤오니라는 이름대로 정말 슬픔을 몰고 온 아들이죠. 라헬에게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요셉의 동생은 벤오니, 슬픔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를 아주 극진히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요셉의 동생을 얻으면서 이제 잃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면서 이 얻게 된 아들을 두 손에 받아들고 그 아들을 벤 오니,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부르지 않고요. 벤 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벤 야민의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오른쪽은 올바른 선택, 즉 희망을 뜻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장사한 후 이제 헤브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쯤 이삭은 나이가 180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에서와 야곱은 힘을 합쳐서 아버지 이삭을 성실껏 장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쇄신과 희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영적 쇄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쇄신의 사전적인 뜻은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함입니다.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것이 쇄신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 세겜에서 베델로 향해 나아간 야곱처럼 말이죠.
매일 갈보리산에 올라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새 사람을 덧입고 사는 영적 쇄신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서는 이 늘 쇄신이라는 단어가 늘 맴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들이 신자들보다 이 쇄신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 서울, 부산 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거대 여당 지도자들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쇄신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철저한 성찰과 쇄신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최근 근데 이 최근 거대 여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주장과 달리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여당처럼 말이죠, 쇄신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요. 그러나 그들 역시 여전히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려는 그런 속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쇄신을 외치면서도 그릇된 것과 낡은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냥 수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여야 정치 지도자들처럼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매일 자신을 쇄신함으로써 정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변화와 성숙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어제의 쇄신에 만족해하면서 오늘의 쇄신을 뒤로하고 멈춰있는 오늘의 저를 이제 발견하면서 좀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멈춰진 이 쇄신의 영적인 이 원리를 다시 작동시키셔서 정말 매일매일 베델로 나아가는 영적 진보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어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야곱이 슬픔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 쇄신을 통해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헤브론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남은 생이 이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이제 형통한 삶을 살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었고,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아버지 집 헤브론으로 가요. 근데 이 야곱이 베델을 떠나 헤브론을 향해 떠나는 과정에서 야곱은 12번째 아들을 얻는 기쁨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큰 슬픔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야곱이 근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다는 것은 12번째 아들을 얻는 기쁨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슬픈 사건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큰 슬픔 속에서 12번째 아들을 두 손에 받아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 벤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희망의 아들, 즉 벤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야곱이 그 아들이 몰고 온 슬픔 뒤에 있는 어떤 큰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슬픔의 아들을 두 손에 받아들고 그 안에서 발견한, 그 슬픔 속에서 발견한 희망이 무엇이었을지 묻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라헬을 떠나보내면서 자기 존재가 변화되는 어떤 희망을 보았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40세의 나이에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 뜨거운 신앙은 하란에서 아름다운 여인 라헬과의 이 사랑에 빠지면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이 라헬 사랑이 신앙에 영향을 미친 것은 라헬이 참 아름다운 여인, 외모로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수호신 드라빔을 섬기는 이게 사실 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악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듯이 야곱도 그 라헬의 영향을 받아서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방황했던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떠나 보내면서 참 슬펐지만 이제 라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어떤 영적인 희망을 보았을 거예요. 이어 야곱은 베냐민을 품에 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꿈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해로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라헬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곱은 갑작스러운 라헬의 죽음을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의 꿈, 사실은 이게 불신앙의 꿈이죠. 자기적 꿈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어떤 심판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파멸하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그것은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남기고 한 이 12번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지파로 구성된 이 나라의 실현을 확신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기꺼이 들이며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겠죠.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 이제 헤브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 신자들도 야곱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 중 라헬을 잃는 다양한 슬픔의 사건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모르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신자에게 계시하시는 그 희망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아편적인 희망이 아니라 분명코 실현되는 확실하고 영원한 완전한 희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세겜에서 헤브론을 향해 떠나는 야곱의 여정을 보다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저나 코로나19의 위협이라는 이 슬픔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작금의 현실을 벤오니가 아닌 벤야민으로 해석하시면서 정말 희망의 해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